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기다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언제 올까라고 하는 거랑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방송국 주변에 가면 일주일에 특별한 날 그 주변이 학생들로 북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가요 프로그램을 녹화하거나 생방송하거나 그런 날이겠죠. 방송국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언제 오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타나는 그 장소에 가서 일찍부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멋진 밴을 타고 들어오는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죠. 이게 아이들의 소원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기획사 앞에 가서 기다리기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이곳을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오밤중까지 기다리는 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꼭 나타날 만한 곳 앞에 가 있어요. 연예인이 나타날 만한 곳에서 기다리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해도, 또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해도 나타날 만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기다린다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또 간절히 기다려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기다림도 그래야 돼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대강절기,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약함을 고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왔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응답을 듣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고 또 오래도록 기다려 왔는데, 주님을 기다릴 때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어디에 임하시는지를 알고 기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오기로 약속하신 그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실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오셨는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연극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셨고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잘 아시죠?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주님은 어느 곳에 임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만한 자리,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를 알고 거기에서 주님을 기다려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자리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러 찾아오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건져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 굉장히 컸던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돼 있거든요. 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울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왜 멀리서부터 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왕이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는 걸.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다는 거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을 주목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한 곳에 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주님은 어디에 임하신다고 약속했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약속은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시간보다는 장소가 훨씬 중요해요. 아까 연예인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을 다녔는데요,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시 30분 수업에 가면 2시 반에 태권도가 끝나고 2시 45분쯤 저희 집 앞에 있는 도로 앞에 내려준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유를 가지고 미리 가서 좀 기다리죠. 근데 시간이 돼도 버스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늦게 출발을 했거나 그러면 버스가 안 와요. 분명히 2시 45분이 되면 왜 와야 하는데 버스가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은 늦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 아이를 내려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가, 버스 기사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야, 너 2시 반 됐으니까 내려야지라고 아무 데서나 내려주지 않아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장소를 어기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시간이 늦더라도 약속한 장소에 내려줘요.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된 시간보단 약속된 장소가 중요해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주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했는가가 중요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오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곳이 어딘가? 주님은 2-3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임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돼요. 우리가 교회로 또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셀에 모여서 한숨 쉬고 세상 이야기 막 늘어놓고 하면 거기에 주님이 임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또 누구와 함께 있든지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가 되면 여러분, 거기는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곳 성전에다가 주님의 눈도 두고 주님의 마음도 두고 주님의 이름을 두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곳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이곳 성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아시고 상황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마음이 여기 성전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름이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예배하러 나와라, 기도하러 나와라, 너 주일이 되면 교회로 와야 한다, 왜 자꾸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 성전에 찾아오셨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어디를 약속하셨느냐? 마음의 문을 여는 곳에 임하시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여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음 문을 열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주님이 10년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예, 주님 금방 열어드릴게요 라고 혹시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열어드리지는 않고 굳게 닫힌 문을 그냥 사이에 두고 주님이랑 얘기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 주님 들어오시지 말고요, 불편하니까 저랑 얘기나 좀 하시죠.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구나. 아니요,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그냥 얘기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주님과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기에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힘쓰십시오. 성전에 찾아오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주님이 계시다고 해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디 오시는가 하면 비워드리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갓 태어난 예수님을 이렇게 구유에 누워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묵으실 방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오시긴 오실 건데 주님을 맞이할 빈 방이 없으면 거기에 오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많은 여행객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호적을 정리하러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지금 몰려들었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빈 방을 구할 수 없었는데 해산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겨우 그냥 찾은 곳이 비어 있었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먼저 목격한 건 소와 양과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봤겠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곳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은요 약속하신 것처럼 베들레헴에 정확히 오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오셨지만 비어있는 곳이 없어서 주님이 오실 만한 곳을 찾지를 못했고 겨우 비어있는 마구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자리를 비워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빈방이 없을 만큼 분주하고 바쁜 시기에 이렇게 허름하게 생긴 부부에게서 구세주가 탄생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만약에 알았다면 내어줬겠죠.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알았다면. 내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만일 주님이 태어나신 그 날이 한적한 때였다면 어땠을까요? 여관에 사람이 없어서 빈 방이 넘쳐날 때였다면,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찾을 때 오랜만에 손님이 왔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방을 내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마침 주님이 그곳에 태어나셔서 구세주의 탄생을 보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럴 때에는 임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비어있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비워드리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을 불러드릴 때에도 비어있는 자리, 빈자리에 오신다가 아니라 비워드리는 곳에 오신다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방이 많이 비어 있을 때, 그 중에서 아무 곳이나 골라서 임하실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임하시지 않아요. 그럴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방이 얼마든지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는 오시지를 않고 주님은 꼭 사람들이 몰려오는 순간에 오셔서 빈 방을 달라 그래요.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때, 주님이 오셔도 챙겨드릴 수 없을 때, 그럴 때 오세요. 그리고는 물어봐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쉴 곳이 있겠느냐? 빈 방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느냐? 하필이면 그 바쁘고 힘든 순간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빈 방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사람은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유롭게 빈 방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한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방에 빈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가득 차 있는 그곳을 비워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어떤 방들이 있습니까? 우상을 모셔놓은 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돈벌이가 되는 손님을 위한 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친구들과 친목 모임을 하기 위한 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시겠다고 할 때 주님 이미 다 찼습니다, 죄송하지만 빈 방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비워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동안 무언가 쌓여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럼 비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비어 있어야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주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 안에 가도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만큼은 그래도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비워드리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한 일을 뒤로 하고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돈벌이가 되는 손님을 위해 내 자리를 마련해 뒀지만 내보내고 주님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비어있는 자리에 임하시지 않고 비워드리는 곳에 임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흔쾌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헌금보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어렵게 떼어서 마련하여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고요, 시간 여유가 많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성전을 찾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자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대할 때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할 때 그때 그곳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디 오시냐면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엉뚱한 곳에 오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임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구주가 오실 거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다 기다렸을 겁니다. 메시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마침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까닭은 주님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무수히 많은 인파 속에 묻혀서 빈방도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태어났다? 여러분, 이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마구간은 진짜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메시아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이런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가 가득 찼던 어떤 군인이나 어떤 사령관의 모습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도 학자의 모습으로도 오시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후손도 아니었고 교육을 잘 받은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이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당연히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지 라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주님이 정말 그렇게 임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실 거다라고 기대하겠지만 과연 주님이 그렇게 임하실까요? 만일 다른 모습으로 임하신다면 우린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질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이 내게 와서 병을 고치는 의사의 모습으로 오시겠지, 아니면 내게 손을 얹어 내 병을 낫게 주시겠지 기대하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예수님이 회복을 선포하러 오시기를 바랄 거고, 꿈과 계획이 사라진 사람들, 예수님이 희망을 들고 오시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린 정작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네가 나음을 입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헌신을 말씀하신다면, 재정이 묶여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말씀하시지 않고 더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관계가 깨어져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신다면,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라고 하신다면, 그런 구세주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진짜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오세요. 설마 이런 곳에 오실까?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실까? 그 예상을 뛰어넘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예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자격이 없는 그런 곳에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오늘 주시는 저 설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 여러분 늘 궁금해하며 들어야 돼요. 혹시 내게 말씀하시는 저게 내 상황과 맞진 않지만 혹시 저게 해답일까?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답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듣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과 너무 다르지만 그래 혹시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해답일지 모르니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겠다 라고 취할 때 우리는 메시아를 놓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주님이 오시는 곳은요, 죄를 회개하는 정결한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백성을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속죄소가 뭐냐면 저 언약궤를 덮어놓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저기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려요. 뚜껑에다가 저 제물의 그 뚜껑에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인데요, 그래서 속죄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회개하는 자리, 정결한 자리,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앞두고 혹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진실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림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분명히 지난주에 약속했죠. 뭐라고 했죠? 이번 주에 물어보겠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 임하시는 것처럼 저도 약속한 걸 꼭 지키겠습니다. 대강절 첫 주가 여러분 무슨 초라고 했죠? 그렇죠. 답을 일찍 틀어줘서 감사해요.
배려하는 저런 마음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언자의 초예요. 무슨 뜻이냐면 가장 어두운 세계 초를 밝혀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소망의 빛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붙이는 저 연한 보라색의 초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초예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인가를 말하는 게 베들레헴의 초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초에 밝혀진 빛을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초고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여자친구와 벤치에 이렇게 앉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손으로 먼지도 이렇게 치워주고 바람을 불고 손수건을 깔아주기도 하고 겉옷을 벗어 깔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깨끗한 자리에 앉히려고.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안 보이게 치우죠. 왜 그렇죠? 귀한 분을 깨끗한 곳에 초대하려고. 그럼 여러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은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에 충분히 정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러 오셨으니까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나 대신 끌어안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죄를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내게 오셨는데 나는 내 죄를 회개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조화인지 몰라요. 결국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같은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정말 내게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대강절 2주째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되겠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 시간은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겠다 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오실 것을 여러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오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주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삶에는 평화가 넘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은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